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 같이 다윗이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벌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느냐, 우리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을 주의하라라는 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잘못된 열심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 역사적인 일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아픔으로 기록이 되는 슬픈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하려고 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법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법궤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제 통합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맥락으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벌을 받은 게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지기 통계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은 게 160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1600개가 된다고 하니 참 이거 엄청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년 1600개씩 없어지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태하게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좋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의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 자,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일단 여러분에게는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법궤가 70년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 인접한 곳입니다. 자, 여기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70년 만에 이동을 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될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법궤가 설명이 되는데 그 법궤에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그룹은 천사죠. 자, 생김새가 성경에서는 그룹이 등장하면 날개만 이제 나옵니다. 천사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로 돼 있고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곳에 임재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법궤가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동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시 거꾸로 1절로 올라가 보세요. 부연 설명이 하나 필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붙인 게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3만 명을 전국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부연 설명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근접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에 악한 무리들이 여기에 이제 침략해 올까봐 군인처럼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은 이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건데 전국에서 뽑았어요. 3만 명을.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행사에 이스라엘 전체가 합력하기를 원했던 게 다윗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어느 지파의 모든 사람이든 간에 이 행사에 다 같은 마음을 합심으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행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 항상 나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항상 따라하면서 뺀질이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행사를 할 때 항상 뺀질이가 되시는 분들, 뺀질이가 되어지는 분들은 항상 그 행사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어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그걸 빠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습성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이 많으면 열매로 생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당 짓는 거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성은 아니잖아요. 자, 법궤는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하는 의도 속에 3절로 가볼게요. 3절 시작. 아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 3절이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 행사를 망치게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절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자 일단 새 수레를 실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 법궤를 옮기는 마음이 새 수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를 옮기고 싶은데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싣고 옮기려고 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이게 그냥 어디서 잠깐 이동하는 것을 위해서 빌려와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수레를 직접 만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영미 권사님한테는 말씀을 줬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띄워줘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진영이 떠날 때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진영을 옮길 때 법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되냐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사람들이 매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매야 됩니다. 그리고 수레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 어깨에다 매서 그래서 옮겨야만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지 않겠어요. 굉장히 더디겠죠. 사람이 옮기면 그만큼 힘들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걸 법으로 법제화 시켰어요. 근데 이 법제화 시킨 걸 다시 본문으로 띄워줘 보시면 3절에 보면 왜 다윗이 수레에다가 이걸 실었을까요? 이 법궤가 길약 여아림이라고 하는 말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길약 여아림에 70년 동안 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침을 다윗이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새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그 당시에 새 수레에다가 우상을 싣고 이동을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일을 어느 나라를 보고 따라한 거냐면 블레셋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고 따라해서 행동을 한 것은 신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이걸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옮겼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법궤를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큰 벌로 이 부분을 교정하는 작업이 이 3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말씀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5절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수레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때 다윗이 온 족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모두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악기를 치고 수금을 하고 비파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 또다시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행사를 굉장히 큰 예식으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정도 열심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렇게 열심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는 이게 좋은 열심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교회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든 성가대를 할 때든 주일학교를 할 때든 이렇게 찬양단을 할 때든 대충 해서 그렇게 부주의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가 주님의 존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만 보나요? 우리의 속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도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존전에서 너무 부주의하게 무리하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참고하고 꼭 다음에는 교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위원들이 헌금 가운을 너무 함부로 가지고 헌금위원석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엄청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입을 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딱 입을까요? 전 제 방에서 딱 그걸 딱 입고 그리고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들을. 그래서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지를 못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딱 있어야 되지만 부득이하면 저는 꼭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넥타이를 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자꾸 대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새벽에는 넥타이 풀르세요.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걸 다 정하는 이유는 이게 주님의 존전이에요. 그래서 대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해서 부주의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제가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충해서 예배를 드린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답이고 한 사람은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놈들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렇게 등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죠?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 내 방식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떤 꼴을 되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아멘. 자, 이건 6절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것부터 해볼게요. 자, 찬반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일이다. 다시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좋은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쁜 일이다. 자, 나쁜 일이다 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법궤를 새 수레에 옮겨서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게 소가 날뛰니까 더 이상 못 가게 돼 버렸습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소들을 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옮기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뭐 했냐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헌금 가운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만약에 예식을 행했는데 그 주에 내가 또는 그 달에 어떤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 이게 다 뭘까요? 스톱하고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경고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현아 집사님이 학원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현아 집사님을 아프게 하거나 애들이 빠져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고로 알고 수도를 해서 내가 온전한 길을 가려고 하면 이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뒷절을 보세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더니라는 말을 보세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아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레이지파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법궤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다시 본문을 비춰줘 보세요.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그걸 붙들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웃사가 왜 죽었어요? 웃사가 왜 죽었어요? 자,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는데 꼭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죽었어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 왜 읽었어요? 우리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도 법궤를 만지지 말라. 왜? 법궤가 뭐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 봉사하다가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의 태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건 한 줄기 똑같은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솔하게 예배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태도들을 가질 이유가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너무 이게 쉽게 변질되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자꾸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죠. 자, 마지막 9절을 보세요. 9절. 자, 시작. 아멘.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행사를 다 중단하고 법궤를 다시 이제 뒷절로 넘어가 보면 오벤에돔이라는 집으로 잠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모든 예식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은 목사님 이런 스타일이니까 라고 해서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가 이걸 진중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자세들, 내가 하는 마음들이 그분이 흠양하여 받을 만한 태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한봉래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헌금을 드리는 롤모델로는 나는 가장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리 헌금을 준비를 하시고 가장 구별되어진 돈으로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헌금을 꽂고 하는 건 정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태도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건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복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자, 잘못된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또는 너무 함부로 하는 부주의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 기도회가 다시 여러분을 정화하고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